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저건 아닌데. 4절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절 저거 맞습니다. 여러분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아멘. 오늘은 윤리주의자 판단하지 말고 공감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나눌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속된 말로 좀 기분 나쁜 사람들, 좀 재수 없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재수 없어요? 잘난 체 하는 사람들, 그죠?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윤리주의자들 이란 말이죠. 윤리주의자들. 하지만 그들이 정말 깨끗할까요? 아니에요. 깨끗한 죄인이란 말이죠. 깨끗한 악질들이에요. 악질들. 깨끗한 척하는 악질들.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런데 사실 이게 누구예요? 나 자신이잖아요. 우리 자신. 우리는 늘 판단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꼭 남에 대한 판단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늘 남이 문제라고 생각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여러분, 판단이란 뭘까요? 사실 판단하지 말라 그러는데 판단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판단이라는 건 구별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구별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집과 남의 집이 있잖아요. 내가 우리 집이 어딘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 집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맨날 남의 집 자꾸 찾아가면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업을 한다 그럴 때 누구와 거래할지 어떤 아이템으로 할지 우리가 구별하거나 판단을 내려야 그 일을 할 거 아니겠냐 말이죠. 교사라 그러면 내가 오늘 뭘 가르쳐야 될지를 구별해내고 준비해야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그런 구별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로 말하면 심판을 이야기하고 정죄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심판이나 정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정죄가 직업이요 심판이 나의 본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심판자인 하나님인 줄 알고 지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막 정죄한단 말이죠. 자기가 심판하다 보니까 뭐예요? 난 심판자니까 나는 늘 옳은 줄 알아. 남들을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다 보니까 늘 옳다는 자의식이 계속 강화된단 말이죠. 강화가 돼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다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6절에 뭐라 그래요? 임의로 먹되 이렇게 말하죠. 임의로 먹으라는 거 말은 뭐예요?
너희가 마음대로 즐겁게 먹어. 아무거나 자유롭게 먹어.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가 선과 악을 심판하는 거란 말이죠. 선과 악을 심판하는 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선악과를 먹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맨날 하는 짓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짓거리만 하고 살아가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게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은 너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마,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다른 건 다 해도 괜찮아. 모든 건 너희가 즐겁게 마음껏 해. 그러나 너희가 단 한 가지 뭐 하지 마?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너희가 함부로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은 하나님의 역할이니까. 하나님의 역할이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너희가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심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같거든. 에? 내가 누군가를 막 정죄하면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 같으니까 되게 신난단 말이죠. 기분 좋단 말이죠. 내가 너를 정죄하노라. 너는 사형모 막 이러고, 너는 내가 죄를 사하노라 막 이러고, 지 멋대로 모든 걸 막 다 이렇게 해버려. 에?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재밌잖아. 에?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죄란 말이죠. 가장 큰 죄. 에? 하나님의 자리를 감히 탐내는 죄. 그게 바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에? 여러분 조선시대만 해도, 조선시대 때만 해도 다른 죄는 거의 대부분 뭐 용서도 해주고 사해주기도 하는데 뭔 용서가 안 돼요? 대역죄는 용서하지 않는단 말이죠. 대역죄. 대역죄가 뭡니까? 반란을 일으키거나 모반하거나, 이런 것들은 용서가 안 돼. 왜 용서가 안 돼요?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러는데 그걸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하고 아주 엄하게 다스렸다고요. 용서가 안 되는 죄란 말이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대역죄가 뭐다? 내가 판단하겠다 이거죠. 내가 심판하는 거죠. 내가 사람들을 그냥 판단해서 정죄하는 거.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죄인 줄 잘 몰라. 이렇게 늘 하면서도 이게 죄라는 사실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막 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심합니까? 남을 판단하고 늘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러는 게 우리의 삶에 너무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판단자, 심판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관계가 다 깨져요. 우리의 관계들이 다 깨져. 첫 번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앉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 있어? 하나님 물러나세요. 내 자리예요. 이래버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늘 자기가 심판자의 행세를 해. 지가 주심이야. 자기가 판사야. 네가 오라면 맨날 이런단 말이죠. 맨날 옳으니 틀리니 뭐 좋으니 나쁘니 자기가 다 판단해버려.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결혼해서 초기엔 안 그렇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맨날 아내와 남편 심판자의 본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뭐였어요? 흔히 하는 얘기가 치약 얘기 제일 많이 하잖아요.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남자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꼭 말아서 짜서 쓰면 꼭 아내가 그냥 중간부터 부유하게 살았으니까 아쉬운 게 없이 살았으니까 아무나 꾹꾹 눌러 쓰는 거야. 그럼 남편이 아이 뭐 참 특이한 아내네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몇 번 참다가 꼭 아내한테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러면서 성질을 낸단 말이죠. 그죠? 화를 너 틀렸어. 너 나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예? 야, 뭐 여자는 가만히 있어요? 여자도 안 가만히 있지. 별걸 가지고 궁상을 떨고 난리야. 이러니까 뭐예요? 부부간에 다툼이 시작되어지고 서로가 뭐로 만나는 거야? 심판자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툼과 갈등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좀 넘어가 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다른 사람을 보면 늘 지적해야 돼. 너 틀렸어. 그리고 네가 고쳐야 돼. 이래. 예? 자기는 전혀 고칠 생각을 안 해. 그죠? 맨날 남한테만 틀렸다 그러고 고치라 그러고.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뭐예요?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예? 남들에 대해서는 옳아 틀려 뭐 맨날 이렇게 좋아 나빠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지는 어떻게 해? 자기는 돌아볼 줄 모른다고 자기는. 예? 그러니까 요새 흔한 말로 뭐예요?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고 내가 심판한다고 해서 내가 그 짓을 안 하는 게 아닌데 마치 나는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너무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철면피인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남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요. 내게 주어진 역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성실한 응답으로 살면 되는 거란 말이죠. 네?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남이 어떻게 하는 것에 너무 관심을 갖고 그건 틀렸어 그렇게 하지만 이런 간섭 자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절대 옳다고 생각해서 언제나 그걸 일반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사람들은 다 다르다고요. 다 달라. 강요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고 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요.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 그래서 완전주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죠? 보면 잘난 척하고 지만 옳은 척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가 하는 대로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굉장히 성경을 성실하게 읽었어요. 열심히 읽으셨어요. 그분이 뭐 1년에 1독씩 꼭 주삼 평삼 주오 이렇게 평일에 3장 주일날 5장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평삼 주오 이렇게 늘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뭐 아이들은 다양하잖아요. 아예 못 읽는 애들 그러니까 맨날 정죄 받고 그죠? 또 어떤 애 하나가 너무너무 잘 읽는 거야. 뭐 걔는 아니 뭐 평일에 3장이 아니라 20장 막 읽는 거야. 20장 30장씩. 근데 선생님이 그걸 되게 기분 나빠해. 예? 네가 그래가지고 이게 소화나 되겠어? 어? 그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어? 아니 어떻게 나처럼 꼭 평일엔 3장 읽어야 되고 주일은 5장만 읽어야 되냐고.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지. 예? 나처럼 다 읽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죠. 나와 다른 신앙의 패턴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단 말이죠. 응? 그걸 인정해야 재수 없는 인생을 살지 않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판단하지 않고 공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부족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좀 지혜롭지 못하면 내가 똑똑하지 않다는 거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오고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역사들이 그 속에서 시작된단 말이죠. 우리에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주여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한 거죠, 그죠?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부족하죠, 다. 그 고백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봐줄 수 있는 넉넉함이 마음속에 생겨서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하나 되는 역사들이 그 안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슈렉이라는 영화 있지 않았습니까? 슈렉 어땠습니까? 진짜 괴물 같잖아요, 그죠? 되게 못생기고 귀도 막 이상하게 생기고 오락부락 하잖아요. 근데 피오나 공주를 그가 구해주지 않습니까? 남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랑에만 사명에만 충실해야 되는데 지도 남자라고 구하는 사명에 신경 쓰지 않고 그 일을 하다가 사랑까지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냥 구하라 그러면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피오나를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냥 사랑에 푹 빠져버린단 말이죠. 근데 피오나 공주도 저주에 걸려서 낮에는 되게 예쁜 모습인데 밤에는 어때? 변해가지고 되게 그냥 뚱뚱하고 또 이 얼굴도 막 좀 그렇게 생긴 모습으로 변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나중에 슈렉이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죠.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야, 이쁜 것만 아니면 나랑 뭐 비슷한 부류네. 나만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뭐 쟤도 여잔 뭐 저 정도면 나 같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비슷한 마음이 드니까 되게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피오나 공주가 밤에 못생겼을 때 이 슈렉이 찾아가 가지고 사랑 고백을 하고 키스를 해요. 밤에. 낮에는 참아내가 감당이 안 되는 아름다움이니까 낮에는 못하고 밤에 찾아가서. 그러니까 저주가 풀린단 말이죠. 저주가 풀려. 근데 잠깐 하늘나라 갔다 올게요. 그리고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잖아요. 아니 저주가 풀리면 어떻게 돼야 돼? 아름다운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찾아와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밤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밤의 모습으로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너무너무 잘 살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슈렉이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슈렉도 부족하고 피오나도 부족하고 서로 도끼인 객끼니까 그냥 싸우지 않고 같이 잘 살잖아요. 부족하니까 부족한 사람끼리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영국의 해리 왕자 전직 배우인 메건 마클과 결혼했지 않습니까? 저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제가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메건 마클이 배우이긴 하지만 흑인 혼혈에다가 결혼했다 이혼한 경험이 있는 그런 자매였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부족함이 좀 있는 여자란 말이죠. 해리 왕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의 완벽하잖아요. 왕자잖아. 부족한 게 없잖아.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잖아. 만약 그렇게 해리 왕자가 진짜 잘 나가는 그런 공주를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맨날 다투고 싸우지 뭐. 제가 예전에 청년부 때 결혼한 자매, 이혼한 자매 물어보니까 마을장이었는데 왜 이혼했냐 그랬더니 결혼하고 사귄 지 3개월도 안 돼 결혼하고 결혼한 지 3개월도 안 돼 가지고 이혼했대. 결혼해 보니까 나도 공주인데 남자도 왕자래. 아무도 머슴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집안은 난장판이 되고 살 수가 없는 거야. 서로 부족함이 있어야 어때요? 사랑도 하고 맞춰갈 수 있고 이해도 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살잖아요. 우리 음료수 가운데 2% 부족할 때 있지 않습니까? 2% 부족할 때 처음 나왔을 때 되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먹어보니까 이거 주스도 아닌 것이 밍밍하고 그죠? 물도 아닌 것이 달달하단 말이죠.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이게 뭐야? 물이야? 주스야? 도대체 물도 아니고 주스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어때?
그걸 사랑하게 됐어. 왜? 불쌍하잖아. 물도 아니고 주스도 아니고 양쪽에서 다 외면하니까. 외톨이 같잖아. 나래도 좀 안아줘야지 어떻게. 에? 제가 많이 먹었다고요. 많이 먹었어. 인생도 그런 거라고. 인생도 이렇게 부족함이 있어야 뭔가 동질감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2% 부족할 때도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모임이든 가보면 하나됨을 만드는 사람은 되게 잘난 사람 아니야.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그래서 광대 노릇하고 막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분수 떨고 이런 분수기가 있는 사람이 하나됨을 만드는 겁니다. 괜히 잘난 사람, 완벽주의자,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 어때요? 맨날 힘주고 다니고 훅가시 잡고 그냥 밥맛 없잖아, 그렇지? 가까이 가기도 싫어. 그냥 분위기만 늘 망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지만 부족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전체가 하나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공동체를 살린단 말이죠. 가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족 가운데 어떤 약한 아이 하나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이전의 가족과 그 이후의 가족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결속이 이루어지고 가족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 간증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는데 첫째도 공부 너무너무 잘해. 둘째도 맨날 1등이야. 셋째도 지가 제일 잘났어 반에서. 애들이 잘하면 어때? 가족이 안 만나 형제들끼리. 왜? 내가 제일 잘났는데. 맨날 싸움밖에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 데는 모일 수가 없다고. 모일 수가 없어. 성경에도 사람들 성경 인물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합니까? 구약 성경에 누굴 제일 좋아해요? 야곱 제일 좋아하잖아. 신약 성경 누굴 제일 좋아해요? 베드로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왜 그래요? 걔네들 만나면 긴장이 안 돼 절대. 왜 그래? 베드로 맨날 실수하잖아. 야곱, 야 어쩌면 저렇게 거짓말을. 나보다 더 잘하는 인간은 처음 봤어.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있다는 게 나는 너무 감사해. 야 이런 인간도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올라가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어집니까?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를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17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 생각할 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게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왜 동의가 안 되냐? 엘리야가 뭘 했다 그래요? 그 다음 9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니 어떻게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이 3년 동안 비 안 내리는 그런 건 난 경험을 못 해봤어 아직. 같이 해본 것처럼 아무 소리 안 하네. 가만히. 엘리야는 어땠어요?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죽은 사람이 막 일어나잖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직 미해자매는 아프고 아직 권집사님은 다리가 아물지 않고. 아니 나도 똑같이 기도하는데 엘리야 앞에만 서면 나는 너무 이렇게 쪼그라들어. 나는 왜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없을까? 그냥 기름을 막 따르는데 다 그릇 갖다 놓고 따라도 기름이 멎지질 않아. 다 채워. 나는 우리 성도들 어려운데 기도해도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 내가 목사 잘못 만난 성도들의 책임인가 막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나와 다르다고. 엘리야는 비범한 인물이지 평범한 나 같은 사람이 아니야. 난 너무 평범한데 엘리야는 너무 그냥 비범하거든. 근데 실수 많은 베드로, 늘 거짓말하고 늘 그냥 흔들리고 넘어지는 야곱. 걔네들 보면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해. 나랑 똑같은 인물도 있구나 이래서. 동질감 느끼잖아요. 동질감.
오늘 본문에서까지 이렇게 계속 성경의 죄를 나열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라고요. 확인시켜 주는 거. 왜요?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도 그래서 있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뭐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부족하다는 거 알고, 내가 연약하다는 거 알고, 내가 가난하다는 걸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이어령 교수의 부족함의 역설이라는 글을 보면 거기에 낙원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낙원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 우리가 파라다이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파라다이스라는 영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이집트어예요. 이집트어에서 나왔대요. 이집트에서. 이 파라다이스가 우리는 낙원이라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원래 뜻은 뭐냐? 황야예요. 황야. 예? 황야. 아무것도 없는 곳, 황량한 곳. 그게 파라다이스라고요. 예?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 파라다이스라고요. 파라다이스. 그러면 왜 아무것도 없는 곳을 파라다이스라고 이야기했을까? 왜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나무를 갖다 심을 수 있고 꽃을 갖다 심을 수 있고 내가 짓고 싶은 집을 지을 수 있고 내가 만들고 싶은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거칠고 황량에 아무것도 없는 곳을 바라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피는 겁니다. 백지, 하얀 도화지를 놓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상상해서 그림을 그려가는 것처럼 그런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게 파라다이스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결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핍은 가난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도 결핍이 있잖아요. 건강도 좋지 않아요. 돈도 좀 부족해요. 환경도 좋지 않아요. 관계도 좋지 않아요. 뭐 승질마저 더러운 구석이 없지 않아 있어. 이런 결핍이 우리에겐 다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런 부족함이 도리어 우리에게 매력 포인트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겐 그 어줍잖음이 그 사람 다른 사람을 설레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란 말이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요소로 그게 쓰임 받는단 말이죠. 다 있으면 어때? 질리잖아 사람이. 요새 아이돌들 보면 어때요? 너무 뭐 완벽한, 너무 다 잘생겼어. 너무 이뻐. 몸매도 뭐 얼굴도 요따만 하고 진짜 키도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거의 뭐 인형 같아. 근데 몇 번 볼 때는 어때? 너무 좋지만 좀 있으면 부담스럽고 질린다고 질려. 근데 딱 보니까 눈이 짝짝이야. 야, 특이하게 생겼네. 이러면서 호감이 간단 말이죠. 야, 콧구멍이 어쩌면 저렇게 다르게 생겼냐? 이러면서 야, 매력 있네. 막 이렇게 그런 곳에서 사람은 매력을 느끼고 사람에 대한 호감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벽한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사람이 쓴 거잖아요. 아라비안 나이트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수없이 많은 꽃들이 피고 나무가 등장하고 아름다운 호수가 막 등장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아니, 저 아랍 사막에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을 날마다 보니까 뭘 상상하는 거야? 그들이 풍성한 나무를 상상하고 꽃들을 상상하고 아름다운 호수를 그들이 상상해서 쓴 게 아라비안 나이트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50년대 태어나신 분들
그분들의 문학 작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원 벤치에 앉아 셀브리에 우산을 쓰고 막 이렇게 막 썼단 말이죠. 되게 웃긴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살 때 뭐 공원이 있었어요? 없었어. 공원. 벤치가 무슨 벤치야. 돌에 그냥 앉는 거지. 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다고. 뭐 셀브르의 우산? 그게 어떻게 생긴 건지 내가 잘 모르지만 뭐 영화에 그런 영화가 있어서 그 우산이 막 유행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렸을 때 무슨 우산이 있어. 그냥 맞고 다니는 거지. 에? 없으면 뭐 나뭇잎 같은 거 이런 거 큰 거 연못에 뜨는 거 그거 뭐 이렇게 들고 뛰어다니든지. 에? 뭐 가까운 데는 다라이 쓰고 막 다니거나. 에? 그렇게 다녔지 뭐 무슨 그런 게 어딨냐고. 아무것도 없이. 뭘 보고 쓴 거야? 영화 보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상상하며 쓴 거라고. 뭐예요? 부족함이 그들을 자극하는 거죠. 그죠? 자극해서 그들을 더 풍요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우리에겐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라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판단하지 않고 공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용서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예. 여러분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뭔지 아세요? 은혜예요. 은혜 받는 거. 내가 받는 건 좋아해. 근데 남이 받는 건 되게 싫어한다고. 예? 너무너무 싫어해. 예? 남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 그거 보기 싫어.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거나 어떤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면 그렇게 희귀할 수가 없어. 우리가 흔히 사촌이 땅 사도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게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죠. 예? 아직도.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질서가 깨지잖아요. 저런 걸 용서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러면서 되게 기분 나빠한다고. 예? 뭐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시면 자기는 뭐 용서 받았겠어요? 받지 못했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도 풍성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니까 나도 은혜를 받아서 나도 구원받은 건데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건 싫어. 나보다 더 나은 건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예요? 야, 너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존재하면서 웬 난리를 치고 그러고 있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주의자가 그래서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죠? 지는 그런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 자기가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남들에게 베풀어진 용서를 용납하려고 들지 않는 모습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아주 못됐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들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가 금 34kg. 금 34kg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어제 두드려 보니까 설교 준비하면 두드려 보니까 한 돈에 50만 원이 넘더라고. 두드려 보니까 1억이야. 1kg가.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면 금 34kg니까 1조예요. 1조. 돈으로 한 사람은 1조야. 1조. 와, 1조를 우린 뭐 평생 세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걸 내가 탕감받았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게 누군가 빚줬어도 나는 누구나 다 나는 그래 다 탕감해 줄 거야. 뭐 이런 감격, 그런 결심 이런 걸 만들어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탕감받고 나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한 데나리온 빚진 자, 1,000만 원 빚진 사람 딱 만나자마자 멱살을 붙잡고 후려 패고 감옥에 그냥 가둬버리고 그 얘기가 1만 달란트
빚을 갚아는 안 받기로 한 그 주인의 얘기로 딱 들려서 귀에.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런 못된 녀석이 이러잖아요. 그죠? 예? 아니 지가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그 주인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예? 간단하잖아요. 용서하자 이렇게 슬로건 내건다고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나 같은 죄인이 뭘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알았다면 내게 잘못한 사람들의 사소한 잘못은 당연히 뭘 용서하는 거죠. 당연히. 예? 아니 내가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아놓고 어떻게 작은 잘못한 사람들의 실수, 잘못들 이런 것들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기억하고 그걸 마침내 따지고 그럴 수 있냐 말이죠. 그건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송용 선교사님은 그의 책 괜찮아 그래도 널 사랑해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거고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안희숙 사모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용납하잖아요. 용납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어떤 축복을 경험했는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용서해 줄 수 있고 쉽게 손을 벌려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경험을 하고 그 의식이 늘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용납하셨어, 받아주셨어.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된다고요. 공감은 죄인 의식이 있을 때 공감이 가능한 거거든요.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저 사람도 죄를 짓는 거, 아유 당연히 사람인데 죄를 짓는 거지. 나도 죄인인데 너도 죄인일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온전히 받아들여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거절하거나 거부감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사 잘하는 거예요. 인사. 저 보세요. 여러분 날마다 갈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거의 주차장까지 나가서 배웅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느 교회 목사가 이렇게 주차장까지 나가서 배웅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 그지? 제가 너무 또 척하나요? 그러잖아. 거의 내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늘 나가서 배웅하잖아요. 아까 인사했어도 또 다시 만나면 또 인사하라고. 인사 자꾸. 왜 인사해야 돼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격지심이 많거든. 자격지심이. 인사 안 하면 뭐예요? 날 무시하네? 이런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그런 생각을 해요. 자격지심이 있다고. 인사 안 하면 날 무시하나 봐. 이렇게 생각한다고. 인사 안 하면 나를 거부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느낀단 말이죠. 내가 가난해서 제가 날 무시해. 내가 못 배웠다고 날 무시해. 내가 어렵게 산다고 제가 날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단 말이죠.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그냥 못 봐서 그냥 깜빡 잊고 안 한 건데 이제 그렇게 느끼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도 또 가서 자꾸 하라고. 또 가서. 그러니까 멀리서 하지 말고 눈앞에 가서 꼭 가까이 가서 꼭 인사를 해야 돼. 손을 잡고 인사를 하든 허그를 하든.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제가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전화를 몇 번 이렇게 계속 안 받는 거야. 근데 이게 보통 예전 같으면 그냥 전화하면 전화 바로 지가 못 받아도 못 받을 수 있지. 그럼 나중에라도 전화를 했거든. 항상 예전엔. 근데 안 하는 거야.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이게 몇 번이나 그랬는데 계속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라고 날 얘가 무시하나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들더라고. 근데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은 다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창가 출신의 자매가 있었어요. 사창가에 일하니까 뭐 좋은 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 앞에 뭐 당당하지 못하잖아. 뭐 유명 인사들을 많이 만났대요. 늘 하는 소리가 자기를 만나면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살아? 야 빨리 나와 거기서 막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이분에게 만나서 얘기하길 회개해 너 천벌 받아 이렇게 살다가 막 이렇게 엄하게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 다 나쁜 얘기만 계속 해줬던 거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전도하러 가셨는지 만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 얘기를 다 들어주더래요. 자기가 얘기하도록 그냥 계속. 그리고 마지막 한다는 얘기가 딱 한마디. 고생 많이 했겠네. 고생 많이 했겠네. 정말 고생 많이 했겠다. 그 한마디 딱 해주는데 그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목사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그 목사님 교회 다니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공감해 주는 게 능력이라고. 공감해 주는 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되게 반성하게 됐어요. 나도 어떻게 얘기했을까?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아마 나도 그랬을 가능성이 크거든. 저도 되게 반성이 되더라고. 어떻게 해야 돼? 정말 고생 많았겠다. 참 힘들었지. 아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어. 공감해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감해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분 아니에요. 우린 다 실패자인데 주님께서 길이길이 참으시면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판단하기를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공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